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들의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른손 들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종들의 삶 가운데에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이겨나가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하죠.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은 혹시 생각나십니까? 복 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하여야 될 일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착한 행실을 보이라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이 실현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착한 일을 보이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착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착하다.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며 상냥하다. 이걸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행실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 이걸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이 행실을 통하여서 이야기할 때 단어가 시민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행실을 하다, 이건 증명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증명하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는 것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행실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데가볼리와 또 위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서 요단강 건너편, 또 밑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으로 알고 있는 시리아 지역, 이 위에서까지 오늘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몰려 나왔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복받은 자들이 어떠한 행실이 있어야 되느냐?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그 착한 행실로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월드 비전, 연상을 해보세요. 굿네이버스, 또 컴패션, 더 모자이크. 자, 이 네 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눔. 나눔. 맞습니다. 영어로는 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네이션이라는 말은 기부하다, 기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계속해서 외부 기업부에서 저희에게 무엇을 하느냐? 도네이션을 하고 있죠.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 받은 물품들, 저희들이 또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줄여서 요새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도네라고 해요. 도네라고 우리 학생들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네. 도네가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별풍선을 받는 거, 이거 도네라고 하죠. 어떤 것을 받게 되어질 때 도네라는 말은 안 돼요. 나 도네 좀 해줘. 그러면 나 증여 좀 해줘. 아니면 나에게 뭔가를 기부를 해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네. 그러나 정작 사실은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일, 이것을 도네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도네이션이 필요한가? 여러분, 도네이션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네이션이 필요한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거, 더 많이 갖고 있거나 그것이 오늘 필요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부해 주는 거, 이거 도네이션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궁핍했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필요한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죠. 기부하라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도네이션 할 때에, 오늘 이 영어로는 도네이션이지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단어를 찾아보면 착한 일을 행하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착한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해야 돼요. 착한 일. 그런데 이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 정체성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던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게 되어지는데,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시에 그 가운데에 몰려 나왔던 사람들 면면을 보면은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율법사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종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오늘 바로 그 믿음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착한 일이 오늘 행동하는 것이 너희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더 모자이크 공동체가 세상에 대하여서 착한 일을 증명해 나가는 오늘 공동체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1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오늘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는 무엇이 된다? 영광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더 모자이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신앙인으로서 행하여야 될 착한 이 행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본문 13절 시작. 본문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는 소금 같은 착한 행실을 행하라. 소금 같은 착한 행실. 여러분, 소금 같은 착한 행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자들이냐? 소금이다. 그래서 이 소금과 같은 착한 일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소금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는 소금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가치는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보게 되어지면 음식의 방부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이 소금이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흙이나 이런데 이런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흙이나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금의 역할이 참 신기하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저희 군대 동기가 태권도가 아니라 테니스 사병이에요. 근데 테니스를 칠 때 코트를 관리할 때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맨 흙의 바닥에다가 고운 바닥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뿌리는가 하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소금을 그래 도대체 왜 뿌리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금을 뿌려야 이 코트가 단단해지고 그것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혹은 그냥 두면 땅에 먼지도 날리고 그리고 그것이 갈라질 수도 있는데 염분이 들어간 흙은 단단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을 땅에 뿌리는 이유를 그때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적으로 조금 돌아와서 소금의 이야기를 하면,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뿌려져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당시에 귀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소금은 바닷물에 의해 가지고 염분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늪지대에서 소금을 생산을 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그 밀물과 썰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소금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소금의 순도가 높을까요? 적을까요? 소금의 이 그 순도는 좀 적죠. 왜냐하면 불순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맛을 낼 때에 소금의 이 용에는 빨리 진행되어지고 불순물이 오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물들은 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버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불순물들이 함유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버려지게 되어지듯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소금의 맛은 어떻느냐? 짜요. 그런데 이 짠맛을 내게 하는 바닷물의 염도의 함유량은 몇 프로냐? 2.7%예요. 소금에 함유되어 있는 바닷물의 염도 몇 프로라고요? 2.7%. 이 2.7%의 염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는 것이.
물론 해류가 흘러가고 해풍이 있어가지고 바닷물의 순환을 통하여 가지고 물이 고여 있지 않고 않기 때문에 썩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에 있는 모든 더러운 물들이 강을 통하여서 바다로 매일같이 들어가는데 그 바다가 썩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이유, 그 안에는 염도가 있어요. 2.7%의 염도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들이 되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2.7%의 염도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다라면 이 땅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염도가 높으면 그곳에는 생물이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사회에는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소금을 쉽게 그냥 옆에 보게 되어지면 돌멩이처럼 그 언저리에 그냥 소금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생물이 없습니다. 물론 그 안에 들어가면 수영을 못해도 이 염도가 40%가 넘기 때문에 부력이 생기게 되어져요. 오늘 사람들이 다 물에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눈에 들어가거나 맛을 보면은요, 짠맛이 아니라 쓴맛이 나게 되어져요. 그곳에는 생명이 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이 염도가 너무 강하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 너무 많은 종교적 의무와 종교적 강요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곳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 잘하셨어요. 오늘 그 가운데 찾아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며 버려질 수 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소금을 통하여 알아야 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소금은 스스로 녹아야지만 맛을 낼 수 있는 것이죠. 녹았다라는 건 희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더 돋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소금이 녹아서 음식에 들어갔을 때, 용에 되어졌을 때, 섞어졌을 때 그 음식이 더욱더 맛난 음식이 되어지고 오늘 썩어져 가는 것들을 막게 되어지듯이 오늘 그 가운데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녹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으면 십자가의 구원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듯이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제자들로서 내가 이 땅에 희생의 제물로 온 것처럼 너희들도 희생하며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같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이 되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일을 행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을 통하여 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해라. 빛과 같은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이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너희 스스로에게 빛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된 너희들이 나를 따르게 되어지며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반사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나아가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쪽에 있게 되어지면 그 빛이 바라면은 숨겨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방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는 다 석회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집을 좀 쉽게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지만 방마다 하나씩 등경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등불을 켜게 되어지면 등불을 올려놓는 그 말이라고 하는데 불을 위에 올려놓는 자그마한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불을 올려놓지 밑에 두면은 빛이 가려진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불을 켜게 되어지면 위에 올려놓듯이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건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빛은 빛인데 우리의 빛이 말 아래에 있느냐 말 위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인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그 착한 행실을 오늘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빛을 밖으로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져야 한다. 어제는 동해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자동차를 빌리러 김포를 가서 그 자동차를 빌려가지고 선교사님들 3분을 태우고, 그리고 그 안에 짐을 10개를 자동차에 싣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예영자매와 예찬 형제를 태우고 그 동해까지 갔어요. 동해를 왜 갔는가 하면 러시아로 가는 비행편이 마땅치가 않아서 동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여객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픽업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에 아침에 출발을 했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예상 시간은 3시간 반이었는데 몇 시간 만에 도착했는가 하면 5시간 만에 도착했어요. 근데 5시간 동안 중간에 쉴 수 있었는가?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간 시간이 5시간이에요. 왜냐하면 2시에 그 전체적으로 보딩이 끝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2시 반 도착인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죠.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단기 선교팀들이 3분 때문에 여객선을 못 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안내 데스크에 전화도 해보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타임스에 대하여서 딜레이도 걸어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그곳을 갔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게, 사실 예영자매와 예찬 형제가 그 전날 우리가 동해를 가자라고 했을 때 쿠키를 만들었어요. 머핀을 만들고. 그런데 선교사님들 몇 분이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3명 그리고 목사님 이렇게 가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뭘 했는가 하면 기프트팩을 만들었어요. 머핀하고 또 쿠키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들이 식사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식사를 못하고 짐을 싣고 이동을 했는데 가면서 화장실도 들리지 못하고 시간이 너무 급박해서 가면서 요기를 할 수 없는데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만들어준 쿠키하고 머핀하고 케이크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고마운 양식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또 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짐이 몇 개예요? 짐이 막 8개, 10개, 총 다 해서는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기타까지 뭐 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선교사님 3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객선에서 내려가지고 짐을 내린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2개씩 붙들고 막 3개씩 붙들고 거기까지 막 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잘 출발을 했어요. 4시에 배가 떠났을 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승선을 했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쯤이면 배에서 하선을 했을 것 같아요. 도착을 해서도 3시간이 걸린대요. 배에서 내리는 시간이 3시간. 제일 먼저는 러시아 사람들이 내린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짐도 다 내린 다음에 외국인들이 내린대요. 그래서 3시간 있다가 하선을 하는데 지금은 아마 하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하고 올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빨리 왔거든요. 갈 때는 5시간 걸렸는데 올 때는 3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를 들렸어요. 그랬더니 3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무릎이 좀 아파요. 발목이 아프고.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동차가 오토가 아니라 스틱이에요. 그래서 가는데 저기 용인 양지까지 3시간 동안 막 10km, 20km로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기아를 넣어야 되다 보니까 한 3시간 동안 계속해서 밟았다 뗐다 하니까 발목이 조금 아프더라고, 무릎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 치료를 또 잘 하고 파스도 붙이고 뭐 뿌리는 것도 하고 그랬더니 오늘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작은 공동체고 우리가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오늘 그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착한 일을 행할 때에 오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러시아에서 저희들의 이 조마조마한 이 사건들이 아마 간증이 되어질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의 막 조림과 이게 배가 내일 타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면 한 주 있다가 들어가야 돼요. 또 들어가서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또 피턴해서 들어와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돕는 모자이크 공동체, 모자이크 우리 지체들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작지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된 빛과 같은 오늘 이 착한 행실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희의 빛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그 빛이 비춰져야 한다. 그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한다. 그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결과적으로 오늘 역설적으로 오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삶 가운데서는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한 건 나온 너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정체성은 세상에서는 소금이고 세상에서는 빛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착한 행실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요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하신 예수님.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 나왔을 때에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들,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세상에 대해 너희는 소금이고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빛이다.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루어 나갈 때에 어떻게? 그렇죠. 소금 같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 빛과 같은 착한 행실을 보이라.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3일 밤 오늘 받은 감동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